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십시오. 이 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절수가 많지 않으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온 땅에서 위대하게 만드실 것이다. 두 번째는 자손의 수,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하셨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백성, 이 자손들이 살아갈 공간,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다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의 그 때에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기이하고 또 놀라운 형태로 일하시기도 했었죠. 그분은 유일무이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인간 세계의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언약 후손들에게 나타나셨죠. 마침내 이 언약 백성의 수가 정말 바닷가의 그 모래알, 저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실 준비를 끝마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원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두려울 것이 없는 여행이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 언약 자손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 했으며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관성이 있었죠.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이 백성들은 끝까지 나쁜 백성으로 남았고 다 광야 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광야 훈련의 40년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톡톡히 깨달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마다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여 총 16년에 걸친 모든 싸움이 다 종료되었을 때에, 전쟁이 그치고 휴식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언약이 다 성취되었구나 라는 사실에 감격해서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 우리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루셨구나 하는 그 마음의 벅찬 감정 역시 느꼈겠죠.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젖과 꿀이 많다 못해 넘쳐 흐르는 이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끝났으며 언약이 드디어 다 남김없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도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다 성취되었으며 이 땅에서 낙을 누리며 한가롭게 사는 것만이 남았을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점을 충분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언약의 끝, 언약의 마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는 언약적인 그 책임에 대해서 공부해 봄으로써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과연 어떤 언약 책임을 기대하실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3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43절을 읽어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400년이나 훨씬 이 지났던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이끄신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이 행동 자체에 하나님께는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는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돈 빌려간 사람은 기억을 못하고 돈 빌려준 사람은 기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담은 사람의 이해 타산적인 면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지, 손해가 될 만한 일은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해타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세상을 다 가진 분이며 합당하게 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언약을 위해 나서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언약을 지키려 하신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사실을 지키려 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이 같은 언약을 지키려 하시는 것일까?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열조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충분히 살펴본다 하여도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이유가 그 합리적인 이유가 도저히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 이렇게 하란에서 별 볼 일 없는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짜고짜 너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시지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사실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지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은혜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가 없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400년이 흐른 뒤에 믿음이 특별히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조와 맺으신 그 언약 하나만을 기억하시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편견 없이 받아주셨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설명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43절을 기록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유 없는 그 사랑과 은혜 덕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분이 지키실 때는 얼마나 열심 있게 행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이나 이윤이 없을 때에 뭔가 열심히 남을 도와주는 것을 하면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설렁설렁 일을 처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 취하셔야만 하는 그런 이득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언약을 지키는 분으로 등장하시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이 단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 주셨노라. 그분은 언약을 지키실 때 확실하게 온 땅을 다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마치 우리가 동네에서 보듯 허리에 막 뒷짐을 딱 지고 어슬렁어슬렁 둘러보다가 힘내야 할 때 억지로 힘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양팔을 막 걷어 붙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분량의 땅을 확실하게 주시는 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누려야 하는 언약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온전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4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앞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 말에 주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을 누렸던 자들입니까? 사실 이 질문을 던져볼 때에 답이 이미 나와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의미의 이 안식을 단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길갈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적인 할례를 설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안에서 한 사람도 할례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는 길, 방황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안전한 집, 쉴 수 있는 그 집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지 길가에서 행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안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은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했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땅에 진을 치면서 대대적으로 할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앞으로 주어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안식의 땅이기 때문에 안식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백성은 안식을 정말로 기대해보고 희망해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시죠. 안식을 허락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과거 길갈에서 행했던 그 희미했던 안식에 대한 기대가 완성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첫 번째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이 안식을 경험하는 첫 번째 세대는 참으로 은혜 받은 세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의미를 아주 깊숙이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 속으로 적용하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동안을 힘든 노동과 방황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 정복 전쟁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 땅에서 나그네로 산 지 자그마치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땅에서 안식을 누렸다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백성에게 특별히 허락된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토요일에 가족들끼리 외출하거나 등산을 하러 가는 그런 휴일을 말할까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던 고됨을 다 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자는 날이 바로 안식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안식을 잘 묵상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안식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굳이 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루를 쉬셨을까?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중요한 것일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서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장면 중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였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등극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 아버지 다윗의 때에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보다 못한 아들의 때 솔로몬의 때에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잘 살펴보아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신실하기도 했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솔로몬보다 더욱더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에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계획을 열심히 하고 외국에서 소문났던 그 레바논 백향목, 돌 깎는 석수들을 이리저리 모으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조심스럽게 거절하십니다. 다윗의 일 중에는 피 흘리는 그 전쟁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때에 안식을 주실 것이며 그 땅에 성전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은 전쟁과 투쟁, 혼돈이 완전하게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법인 질서가 생겨났을 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안식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안식은 그저 노동의 현장에서 단 하루를 쉬도록 하는 그런 단순한 휴일의 뜻이 아닌 것이죠. 전쟁이 다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혼돈이 그치고 질서가 정립이 되는 그 때에야 하나님의 안식이 선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안식을 백성에게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긴 모든 혼돈을 다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언약의 책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언약의 책임이 뭘까요? 백성은 바삐 달려왔고 싸워왔으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집, 광야에서의 매일을 묵상하면서 힘들었던 그 기억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을 다 돌아보면서 그분의 율법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안식은 어떤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바로 그들의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대적을 다 쓸어버리시고 장애물들을 다 없애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질서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백성은 안식일의 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새 질서에 복종해야 함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4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지키실 때에 조건부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해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는 그 세상 속에서는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듣기 십상이에요. 미안하지만 이건 할 수 있었고 저건 못했어. 내 능력 바깥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람과 다르게 온전하고 완벽하다고 합니다. 말씀에서도 다 그렇게 기록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은 모두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이겠죠.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라는 존재들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을 해주고 싶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나의 혈육이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선한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참 부모이시기 때문이시고 우리를 혈육 이상으로 생각하셔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아니지요. 낳은 그 아기가 그렇게 어여뻐서 맨날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가 설사 부모에게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해서 엄하게 혼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금세 그 부모는 그 예쁜 어린 아이를 보면은 화가 풀어지는 법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언약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 부모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버린 자식처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대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식된 도리를 다 지킨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광야 속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부모 마음을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만든 자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다 통틀어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패역한 자들, 목이 곧은 백성을 금방 멸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하고 나오면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올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그 전에 큰 나쁜 일을 벌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고 나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런 언약의 특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비법이 있을까요? 아니죠. 비법이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용서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고 언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된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자녀들을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다함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버려질 두려움이 없이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서 살아가듯 우리 모습 역시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새 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요. 그 땅에 전쟁이 가득하였지만 마침내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 때문이었지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받은 언약의 내용들은 다 성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지요. 어떤 게 남았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경 번역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번역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복의 통로로 그 백성이 사용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열조들을 거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여정은 막바지, 끝에 다다른 것이 절대 아니었겠죠. 그들은 새로운 책임이 있음을 이 말씀, 이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백성들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복 자체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해 줄 뿐입니다. 복의 통로도 마찬가지겠죠. 복 자체가 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적셔지도록 흐르도록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농수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맑은 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농수로가 뻥 뚫려 있지 않는다면 그 논에, 비쩍 말라 있는 논에 그 물이 절대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비쩍 그 마른 논 바닥을 적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이게 뻥 뚫려 있는 농수로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요. 따라서 우리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언약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뚫려 있는 농수로처럼 하나님의 복을 만민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기대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전농동에서 또 한국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참으로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메마르고 척박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물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그 의무를 하루하루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취된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의무는 세상을 의롭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모든 하늘소망 교회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메마르고 복의 통로로 사용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말씀의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재정비되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을 전달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은혜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매일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초등부 전도사와 교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꾸게 하시길, 마지막은 말씀 속에서 바르고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하늘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함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복의 통로로 사용될 때에 주님의 그 샘물과 같은 은혜를 주님 마음으로 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이 어둡고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녹아들어서 부패하지 않게 하고 밤이 덜 어둡도록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유초등부뿐 아니라 유치부의 모든 교사와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여 모인 그 교사들이 매일매일 어린이 이름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 무사히 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상급임을 기억하도록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교사들이 말씀 속에서 바르고 단단하게 세워져 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집에서 모범의 교사가 되어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